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또 어떻게 예배는 드려지는 게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는 거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냥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그냥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주중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3주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유배되었다는 말은 요한이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압제를 받습니다. 많은 사회,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사회에서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감옥 가요. 감옥 가고 심한 경우는 지도자들은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사자에게 던져지고요, 화형으로 죽는 일이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인 거죠.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이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요한도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이상한 말씀, 너무 어려운 말씀,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주제가 분명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위로의 책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초대교회 7교회가 등장하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 지금 형편과 처지를 내가 다 안다. 너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탁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책망하시거든요.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거 지금 문제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왜? 내가 장차 올 거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믿음을 지키고 나를 믿고 힘을 내라. 책망도 그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책인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인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한 뒤에 오늘 이제 4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이 본 환상을 지금 요한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4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본 환상이 예배, 하늘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첫 환상이 예배예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고 예배가 전부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록 4장 1절에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딱 보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무엇입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고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모양이 여러 가지 보석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더라. 무슨 보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어떤 보석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요한의 눈에는 그게 이런 보석처럼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무엇을 말합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 마치 성처럼 돼가지고 문이 딱 있고 모르겠어요. 하늘에 문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런데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요한이. 그러면서 그 하늘의 보좌를 쫙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열린 문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올라가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가면 예배당이 엄청 크죠. 무대가 그냥 얼마나 무대가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크고 화려한 조명에다가 악기에다가 막 뒤에 LED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그게 막 휘황찬란한 게 화려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화려한 퍼포먼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냐 아니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구는요 예배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다 혼자 막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런 분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형식적인 의식으로 생각하는 분, 예배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가 이 자리에 앉아와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요, 하늘 문이 안 열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 드려야 되니까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늘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지금 이 예배의 문이 열리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건데, 하나님, 내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내가 적극적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먼저 적극적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 여러분들 한 주간 분주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이 한 시간을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꺼라는 거예요. 뭐 사업상으로 중요한 전화 안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전화밖에 없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 잘 드려보세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화를 띠리릭 주신다니까.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준비, 간절함과 기대감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준비하고 와야 돼요. 제가 주중에도 뭐 같이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주일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우리 찬양팀 연습을 하거든요. 1시간 전에 와가 연습하고 찬양 연습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해요. 한 10분 정도 같이. 그 기도하는 제목이 다른 것 아닙니다. 매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세상의 걱정, 염려, 피곤함, 졸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귀한 시간 내어가지고 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잠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아침에 냉수마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4절, 6절, 7절 잘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24장로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24명의 장로는 사람인데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 24장로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진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개가 있다고 말하죠. 이 생물은요,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가 같다는 거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는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자는 아닌데 사자 같고, 이러는 거죠. 자, 이 네 생물은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으로 본 것인데요.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기는 다른 게 이제 송아지가 아니라 소라고 되어 있죠. 에스겔도 똑같은 환상을 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이사야 6장 1절 2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리며. 그죠? 여기는 스랍들이라고 하죠. 이사야는 스랍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본 것도 천사들을 보았는데 이사야는요, 천사들의 얼굴을 묘사하지 않아요. 에스겔도 묘사를 하고 요한도 묘사를 하는데 이사야는 묘사를 안 합니다. 보니까 2 날개로 얼굴을 가렸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봤죠. 그러니까 얼굴을 묘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이 본 거, 에스겔이 본 거, 이사야가 본 것이 다 같은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4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생물은 각각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올라가서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24장로와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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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 아닙니까? 찬양.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찬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목사님, 저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지겹고 힘들어 죽겠는데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면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제가 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이런 분이 우리는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예. 여러분,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막 지겹거나 이렇지 않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좀 비유를 들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BTS가 지금 5만 명이 모이는 돔에서 지금 콘서트를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콘서트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콘서트에 우리가 화면으로 보잖아요. 그 응원봉을 들고 막 팬들이 그냥 막 눈이 그냥 바짝바짝 빛나면서 막 같이 떼창을 하고 막 환호를 하고 막 울고, 예.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말로 할 수 없는 기뻐하고요. 온 사람들이 콘서트에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 보자. 저희 딸도 참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NCT 드림을 좋아해가지고 거기를 돈 주고 콘서트를 가요. 난 몰랐는데 가가지고 막 굿즈 사가지고 좋나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또 갔나 또. 여러분 그 순간은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거든요. 지금 그 예배, 그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거 제가 생각해 그렇겠구나. 여러분 이 축제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축제의 시간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기쁨의 시간들이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축제의 맛보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는 시간인 거죠.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이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 있는데 찬양을 안 부르고 멀뚱멀뚱하게 있다. 찬양을 안 부르고 입을 콱 다물고 있다. 저는요 너무 안타깝고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깍 음원 보면서 그럴 게 없는 거지. 심각한 거예요. 찬양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번씩 옵니다. 옛날에 오면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귀신 쫓아내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면 앉혀놓고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요. 찬양하면요 귀신이요 발작을 해요. 발작.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던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하지마. 찬양 계속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는다, 찬양 시간에 입 다물고 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짜증나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부부싸움 해가지고 찬양할 기분이 아니어서 또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찬양이 안 나옵니다. 나도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유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쉽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수록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의지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 의지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찬양과 관련된 몇 번의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참 주중에 선교단체에서 드리는, 그 당시에 초량에서 선교단체에서 드리는 교회를 빌려서 주중에 모이는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있었어요. 신앙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그 집회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집회에 갔더니 막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데 제가 마음이 공고하니까 그 가가지고 갑자기 찬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경꾼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찬양을 해라. 구경꾼처럼 있지 말고 찬양을 해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니까요, 제 마음이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인도자가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까지 손을 들고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쑥스러워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도자가 다 같이 손을 들어보시라고. 손을 들고 찬양을 했죠. 근데 이게 손을 드니까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열린 물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제가 초청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설교자가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치유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제가 그런 것도 별로 싫어하거든요. 제가 보수적인 교회에서 치유하고 방언하고 이런 거.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당시에 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가 꽉 막혀가지고 너무 심각한 그 고질적인 20대 때 다른 데 아픈 데는 없고 코를 손을 들고 기도로 하는데 이 손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여기가 그냥 뻥 터지면서 쫙 쏟아져. 이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바로 그때 예배.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에서 찬양. 그 체험 때문에 저는 예배 시간에 굉장히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악기 지금은 제가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놔서 은혜로 넘어가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정말 찬양,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 열정을 다하여서 찬양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시간에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손해요, 손해.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찬양해야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이 그냥 최고의 찬양. 저기 있는 큰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찬양이 그냥 뜨거운, 여러분 악기가 뜨겁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찬양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뜨겁게 감격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요, 다른 존재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치유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런 찬양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기분에 따라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찬양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뜨겁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자, 예배는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스와 십이 붙었죠. 월스는 가치 아닙니까? 가치. 그래서 월십,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게 24장로들은요, 그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벗어서 그분께 드렸어요. 나의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지금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둘러서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굉장한 존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옆에 금관을 쓰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거의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마땅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중간에 신앙생활에 회의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점도 있고 주님을 떠나서 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온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헌신하신 분들 때문이더라고요. 특히 주일학교 교사. 제가 내일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캠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주일학교 때. 그러면 캠프 가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좋은 캠프가 아니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선생님 몇 분하고 시골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요 휴가를 반납한 거예요. 휴가를 반납하고 2박 3일, 3박 4일, 어떨 때는 수련회 4박 5일 했어요. 그러면 그 휴가 내는 거잖아요. 휴가. 거기 오셔가지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뭐 간식 사다 나르고 뭐 수박 사다 나르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아이스크림 사다 주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마치고 나면 또 따로 그 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우리 반만 데리고 저 그냥 계곡에 데리고 갔어요. 수박 사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또 식당에 가서 밥 사주시고. 여러분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뭐 얼마나 설교 말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네, 뭐 제가 뭐 교리를 잘 배워서 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순간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그 선생님들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모교회를 갔더니 그때 그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아직도 계셔요. 아직도 교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한결같이 수십 년이죠. 20년, 30년을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생님한테 선물 하나 갖다 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 물질 드리는 것을요, 그냥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24장로들이 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는 것 마땅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you are worthy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리느냐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가치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nothing인 거예요. nothing. 여러분이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가치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이제 내일부터 고등부, 중등부 이렇게 가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은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먹이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좀 먹여주세요. 이 말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먹여주세요. 여러분이 밥 한 끼 사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드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예. 드리면 복이 임하고, 안 드리면 복이 조금 임하고. 예.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뜨겁게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뜨거운 찬양,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고요. 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말 가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